2024년도 2월 14일 행복기도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은혜 선교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복기도원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다니엘 목사님께서 요즘 소식이 뜸한데 지금 출국 준비에 여념이 없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인도에서 나오게 하시고 한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말씀을 전하신 황택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행복기도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고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성정 선교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능력이잖아요. 오성정 교수님 마이크 키시고 특송해 주십시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이 그럴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목소리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섬김으로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40일 단일 금식 기도가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9절까지 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황시eng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현상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시eng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 설교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PPT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복이 어디서 오며 누가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 그거를 알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조금 전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복 받으려고 이렇게 그 말씀을 선택했고요.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쯤은 이렇게 젊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이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왜 그랬는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발을 썼으니까 가짜 머리 가발 가짜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가짜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발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울로 유학 간 손자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그때 당시는요 외국을 못 나가던 시절이라서 외국으로 가는 거는 꿈도 못 끼고요. 서울로 학교를 갔으면 그걸 보고 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바쁘니까 엄마 아버지는 밭에서 논에서 일해야 되니까 좀 할아버지 할머니 힘없는 분이 이제 이 손주를 위해서 학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 소리를 하면 우리 아들 손주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냐고, 지금 어느 세상에 그렇게 하느냐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야간 기차를 타고 목포에서 순천에서 이런 데 타면요 12시간 10시간 타야 되잖아요. 서울까지 가는데요. 지금은 KTX지만은 그래 갑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순수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 유학 갔다고, 서울에 대학교 갔다고. 근데 서울대학이 아니어도 그냥 지방 대학만 가도 대단한 시절에 서울의 삼류대학을 가도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꼭 이상한 놈들이 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셨군요. 아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이 기차 안에서 오징어도 팔고 소주도 팝니다. 그걸 사다가 또 먹입니다. 할아버지 한 잔 드세요. 두 잔 드세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지금 점점점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기차 역무원이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일어나 할아버지 깨워서 딱 일어나면 뭐가 없어지죠? 그 학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체국 전신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돈을 얼마 주면서 이거 우리 누구한테 보낼 겁니다 하면 돈이 가는 게 아니고 증명이 가요. 그럼 그 증명을 갖고 또 우체국 가서 이렇게 증명서 받았다고 해서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행 온라인 시절이 됐습니다. 이제 은행 온라인 시절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은행 업무로 아예 은행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아예 현금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학생 때 할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쪽지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전화를 걸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화 누르고 번호만 누르거나 돌리면 되는 걸 그걸 할머니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젠 좀 전화 좀 할 줄 안다고 해도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좀 한다고 해도 이 줌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터넷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이 666, 이 말세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컴퓨터 박사 중에 너무 많습니다. 왜? 인터넷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세상 어디에서도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의 정체를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귀가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짓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자세한 내용을 적힌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마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말세거든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우리도 종말이라고 그러고, 종말은 재림의 때 아닙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단이 횡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이번에 WHO 거기에서 발표했습니다. 1월달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보다 20배가 강한 치명적인 전염병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야, 여기에서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들이 무슨 예언갑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자, 지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일본을 강타를 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홍수, 곳곳에 물난리 나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 얘기해봐 입만 아픕니다. 여러분 뉴스로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남과 북도 굉장히 불안하지만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 이 전쟁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차가 커지고 채무의 인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요, 고금리 인상을, 은행의 이자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잘 살아질 것 같은데 삶은 힘들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애가, 그리고 마귀가 발악을 해서 마귀가 약을 팔러 다니고 마약,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기에서 IT를 저는 오늘 I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AI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ANI, AGI, ASI 뭐 긴 설명 말고 요렇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입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666을 이해하려면 컴퓨터를 인터넷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다 보면 AI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흙탕물에 쓸려 지중해 2,000명 사망했다. 이런 뉴스는요 너무 흔한 뉴스가 됐습니다. 전 그래서 사실은 666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한 분야를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네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는 너의 심판값이다 라고 생각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976년도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러 갔더니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예 기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럼 뭐 했냐? 이론만 배웠습니다. 프로그램만 짰습니다. 포트란, 코볼, C 이러면서 그 프로그램 짜는 것만 배웠지 컴퓨터 구경을 못했어요. 1976년입니다. 제가 미국에 92년도에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서 바라보면서 저 건너가 한국인데 지금은 아니 국제전화가 공짜.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린 그때 미국에서 한국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면요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을 해야겠다고 메모해놓고 빨리 전화 걸고 빨리 끊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당 얼마, 분당 얼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자,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ABCD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붙이면 6, 12, 18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의하려면 1시간이 지납니다. 일단 이렇게 붙이는데 이 숫자를 합해보니까 우연한 일치로 백신에이티션은 이제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 백신 접종이라는 숫자를 합쳐보니까 666이 나온대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측에 나옵니다. 이 컴퓨터라는 그 영어도 숫자를 조합해보니까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간에 이게 우연이든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되느냐면 XT라 해가지고요. 여러분 플리피 디스크 넣고 잠그고 화면 보이고 그런 정도가 XT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AT가 나왔죠. 그 다음에요 286. 그러니까 컴퓨터를요 286 살까 하면서 또 386이 나와요. 386 살까 하면 486이 나오고 586 펜티엄 그 다음에 듀얼 컴퓨터 그 다음에 슈퍼 컴퓨터 지금은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요 슈퍼 컴퓨터가 100년 계산할 거를 양자 컴퓨터는요 몇 분 안에 끝내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전화는요 2G가 뭐냐?
2G는요, 문자를 보내던 그때뿐이에요. 3G는 뭐냐? 그래도 그림을 좀 보낼 수 있었고요. 4G에서는요, 은행 업무를 보게 됐고요. 5G에서는 지금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G도요, 사실은 우리 5G 아니에요. 5G는 5G, 이제 6G로 넘어가려면요, 그 중간에 많은 그 중계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이번에 한국통신사에서 정부에다가 우리 5G 사업 안 하겠습니다라고 포기했어요. 다만 지하철만 5G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G 터진다는 그 선전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또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5G 서비스도 안 되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럼 언제쯤이 666일까 할 때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6G 정도 되면 666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5G가 나왔길래 그러면 벌써 6G냐 했는데 아직 5G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G겠죠. 7G는 어디겠어요? 자,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전도를 하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야, 지옥 얘기해보세요. 자기는 그런 지옥도 한번 체험해보겠대요. 그런 젊은 애들이 있어요. 귀신집 체험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농담으로 했습니다. 야, 지옥에는 인터넷이 안 된대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못 가요. 지옥 안 갈래요. 이런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민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은 제 생각엔 아마 1000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중입자로 인해서 암이요, 이제 다 치료가 됩니다. 몇 분 안에 다 치료가 됩니다. 지금 기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비싸죠. 5천만 원이랍니다. 이 치료를 받으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AI 공부를 해야 돼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는가? 왜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했는가? 그건 하나예요. 조금 더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총을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낫을 들고 나가니 이거 이기겠어요? 영국이 총을 들고 대포를 들고 섬나라를 점령할 때 이 섬나라 사람들은 창 들고 덤볐어요. 그러니 영국이 싹쓸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여러분, AI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IT라고 그러죠. IT 그러면요, 보통 인터넷으로 시작할 것 같으죠. 아닙니다. 인터넷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으로 시작하는 게 IT입니다. IT는 정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말 쓰죠. AI 여기까지는 많이 쓰는데 이 AI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ANI, AGI, ASI. 이것도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AI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인공지능의 활용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챗 GPT 3, 4,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득이 될까요? 악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 똑똑한 애들은요, 교회 안 가고 AI한테 그 본문과 제목을 넣고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고 치면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문이 나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위기감 없습니까? 자, 프랑스 오비어스 연구팀에서 AI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림 그리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인데 이게요, 5억에 팔렸어요. 5억에. 참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동시 통역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요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새로 나왔죠. 그 스마트폰 회사에서는요,
이걸 이번에 개발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개발해 놓고 그걸 한꺼번에 개통을 안 합니다. 1단계 개발해서 팔고 그다음 한 단계 더 좋은 걸 올려놓고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판매를 하기 위해서 더 내놓지 않고 차례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미 이것보다 더한 기술을 이미 다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기가 어느 정도 팔린 다음에 그 다음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통역이 동시에 되는 통역, 이 스마트폰을 출시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영어 학원, 그리고 유학 사람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요, 이제 공항 갈 때마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국제공항을 가면서 이제 제가 외국을 갈 때 제가 이제 국내 국제 비행기를 한 1000번 이상 타봤어요. 근데 국제공항 가서 항상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영어도 좀 딸리고 뭐 러시아는 더 못하고 이랬을 때 항상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야, 이 뭐라고 하냐면 은행 여행 보험을 들으래요. 안전하게. 자, 그러면 가서 물어보니까 어디를 여행하십니까? 며칠 여행하십니까? 이러면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렇게 팔듯이, 이렇게 은행 보험을 탈듯이 언어를 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앉으면 헬멧을 머리에 씌워주고 어느 나라 가십니까? 러시아입니다. 며칠입니까? 예, 11분입니다. 그럼 11분은 얼마? 한 달분은 얼마? 아예 그냥 러시아를 평생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가면 도착해서 러시아 말이 들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이 머릿속에 아이디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면 어떨까? 왜? 죽은 사람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했을 때는 뭘 알겠어요? 누가 마지막에 이 사람을 죽였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수사반장을 보면서 그런 그것이 개발되면 범인 잡는데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과 학생 교수한테 말을 했더니 웃으면서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 모습입니다. 이게 옛날에 생각했던 모습인데요. 예,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소름이 끼친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자, 그러면 이 AI를 나쁘게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무슨 설교냐? 여러분에게 유익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목소리를 흉내내서 속여서 돈을 뺏어갑니다. 근데 요즘에요, 딥페이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딥페이크는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나와서 직접 말합니다. 직접 말해요. 그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 특별히 이 KWMI에서는요, 신봉수 목사님을 조심해야 돼요. 이 신봉수 목사님 얼굴을 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번에 부산 선교대 계좌번호를 바꿉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100% 속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출연자가 다른 사람인 척 얼굴을 바꾸고 영상 통화를 겁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조작된 이미지를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에 상대방은 뒤늦게야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런 딥페이크가 빈번하게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사장 얼굴로 부하 직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거액을 요구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특별 단속까지 나서 500명이 넘는 딥페이크 사기범들을 붙잡았습니다. 중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을 드나들 때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휴대전화 인증이나 전자키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이 안면 인식을 가장 흔히 사용합니다. 정면 사진 한 장을 찍어 본인을 인증하는 앱에 등록하면
안면 인식을 통해 각종 서비스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야외 자판기부터 대형 마트, 대중교통 이용까지 안면 인식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영상을 조작해 타인의 안면 인식 인증을 악용하는 신종수법의 범죄까지 급증한 겁니다. 将原本只有正脸的照片呢，补齐到了这个视频当中，原本静态的人物被立体化了。 보이스피싱에 이어 딥페이크 사기가 날로 늘어나면서 중국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한국으로 금방 날라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 얼굴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얼굴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게 딥페이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오늘 그걸 조금 이해하시라고 제가 오늘 가발을 쓰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I치가 뭐냐 된다는 거하고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하고 저는 어떤 것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오픈 AI가 목표를 삼고 있는 게 HI인데요. 이 HI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똑같이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이 HI가 개발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HI가 있고 ASI가 있는데 HI인지 ASI인지 비교를 한다면 선악과와도 같은 겁니다. 즉 피조물인 사람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악이거든요. 근데 지금 AGI, ASI는요. 이 피조물인 컴퓨터가 만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네, 안심하지 마십시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ANI, HI, ASI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ANI 같은 경우는 뭐 그 인공지능 세탁기 그리고 밥솥 이런 수준이고요. 이 HI는 그 로봇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한 로봇. 그런데 이 ASI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누가 말했는데 쓸모없고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어느 누군가에게는 해당될 겁니다. 쓸모없고 또 고용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보스입니다. 올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앞으로 코로나보다 20배 강력한 전염병이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성경은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나타난 것들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세상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이게 맞는가? 성경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왔는가?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20배가 앞으로 나오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으로 죽을 거라고 나오잖아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방법이 뭡니까? 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인터넷을 다 보세요. 나는 제목만 보거든요. 인터넷을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목만 보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말씀을 줬다면 저는 이 사마귀가 인터넷을 줬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인터넷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터넷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생각만 하세요. 도움이 되면 인터넷은 고마운 겁니다. 그러나 결국 도움이 안 된다면 인터넷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인터넷이 생긴 뒤로부터 주일학교는 없어졌습니다. 학생부도 없어집니다. 왜? 게임하느라고 토요일날 밤에 날을 셉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자기 바쁩니다. 그런 애들 깨워서 교회를 보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딸들이 학교 하루 안 가면 뭐 큰일 난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 간다고 피곤해 안 갈래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 주는 꼭 가라. 왜 이렇게 후합니까?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주일학교 교회 안 나가면 그건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 시대와 초대교회 그들에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도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때도 믿음이 엉망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 이 스마트폰 없을 때는 공원에 전도하라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주고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옆에 가서 말 붙이는 것도 미안해요. 귀에다 다 듣기 싫다고 귀에다가 막고 음악 듣고 있어요. 지하철 타면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아래만 쳐다봐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래만 바라봐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잠잘 때 뭐 봤겠어요? 누우니까 보이는 게 달이고 보이는 게 별이고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와,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지하철에서 고개 팍 숙이고 아래만 보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줌을 가지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까?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전 그래서 어떨 때는 소금 장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산 장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금 장사가 감사한금을 냈는데 하나님 올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햇빛은 쨍쨍 그래서 소금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소금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을 내면 배추 장사, 과일 농사, 벼농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건 축복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줌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줌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고 안 된다. 그러면 방해입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해킹당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마리의 로봇 개들이 추는 단체 댄스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까지 선사하는데요. 여러 기능이 들어있는 로봇. 이 로봇을 사용하는 인간은 과연 실이 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 앞으로 로봇과 인간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이 우리에게 득이 됐습니까? 실이 됐습니까? 득된 것도 있고 실된 것도 있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줌이 교회에 도움입니까? 도움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고. 앞으로 로봇 시대인데 이 로봇이 우리 사람에게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악이 될 것인가.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죠. 이제 다음 세대는 로봇 시대입니다.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아마 자가용 한 대 값이면 로봇을 집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용화 시키되 점점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기능은 많아지고 가격은 내려가는 게 전자제품입니다.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옵티머스입니다. 1세대는요, 사람과 비슷하다고만 했는데 그 움직임이 아주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데 2세대는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2년 만에 바뀌었어요. 1세대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먼저 1세대를 발표합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점 더 사람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봇은 힘이 세다. 그런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로봇이 이제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의 최고의 이상형은요,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40대, 50대에 계시는 분들 MP3 플레이어 갖고 사용해 보셨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녀 보셨죠? PDA, 그리고 각종 은행 신용카드, 또 열쇠 같은 거 갖고 다니셨죠? 이걸요, 이 제품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 회사들이 망하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열쇠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은행도 업무 보고, MP3 되고, 카메라 되고,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2의 스마트폰이 됩니다. 로봇은요, 여러 가지 일을 따로따로 하거든요. 따로따로 하는 이 로봇이 하나로 통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인터넷에 컴퓨터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이상을 실현시키는 디바이스였다면 스마트폰은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완성시킨 디바이스였다면 그 다음에 이 2020년대는 AI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뛰어들어요. 왜? 이게 돈이 되니까. 왜? 이 시대가 열리니까. 근데 우리가 멍하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굴욕을 당한 거예요. 총을 만들어 쳐들어올 때 낫을 들고 나갔다니까요. 죽창을 들고 나갔다니까요. 이게 상대가 되겠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10년 전에 뭐 로봇이 바둑을 했다. 아, 그랬대. 아이고,
뭐 어떻게 됐대? 체스를 했다고? 이거 뭐 이시돌인가를 이겼대 말았대 이러면서 그것이요 지금은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 샘 목사가 지금 뭔 얘기를 하지? 듣도 보지 못한 소리라고 앉았네. 저게 지금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10년 후에 얘기하십시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성취되었는가. 앞으로 AI 종교가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이걸 전부 다 사실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제가 좀 미루고 3일 미뤄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다음에 시간 내서 한 번 더 할까 생각합니다. AI에도 종교가 생깁니다. AI를 믿는 종교가 생겨요. 여러분 일본에 8만 귀신이 있다며요. 인도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AI를 섬기는 신이 없을까요? 나옵니다.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요. 예,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미국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터넷하고 또 스마트폰하고 이게 또 줌하고 이게 또 로봇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본 순간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스타트업 기업 뉴럴링크가 임상시험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We're thrilled to introduce Neuralink's PRIME study, the first clinical trial of a groundbreaking experimental device that could help transform the lives of people with paralysis.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장치를 환자의 머리에 삽입하면 환자의 신경활동을 해석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척수 손상에 따른 전신마비 환자나 ALS, 이른바 루게릭병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임상이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첫 환자가 칩을 이식받았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식한 칩의 이름은 텔레파시. 앨런 머스크는 루게릭병의 스티브 호킹 박사가 경매사보다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Even if someone has never had vision ever, like they were born blind, we believe we can still restore vision.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꿈 같은 이야기만 믿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해 11월 하원 의원 4명은 뉴럴링크가 지난 2016년부터 동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 실험에 참가한 원숭이들이 칩을 이식받고 마비와 발작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겪었으며 최소 12마리의 원숭이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전현직 직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임상시험에서 죽은 양과 원숭이 등 동물이 1,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스타트업에 불과한 뉴럴링크의 가치는 지난해 6월 기준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자, 그러니까요. 드디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라고 하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연구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줌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 이런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줌이라는 거 라인이 연결되어서 그 줌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회사에서 어느 날 줌 회사에서 줌을 딱 끊어버리면요. 더 이상 KWMI, 행복기도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줌은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안 나가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든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줌을 딱 차단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장을 입력하면 2초 만에 그 문장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개발됐습니다. 세계에서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자가 입력창에 문장을 넣습니다. 달 아래 화성에서 책을 읽고 있는 우주 비행사의 사진이라는 문장이 입력되고 2초 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코알라 700M이
가장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어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칼로가 3.6초, 미국의 오픈 AI에서 개발한 달리2와 달리3는 10초 넘게 걸렸습니다. 개발된 문장을 이미지로 바꾸는 생성용 AI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번에도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라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완전 아버지, 챗 GPT의 아버지랍니다. 이름이 샘이랍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발이냐 규제냐를 놓고 논란 중인 가운데 다보스 포럼 토론자들의 견해도 서로가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 위험성을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 속에 오픈 AI를 이끄는 샘 올트먼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럼 넷째 날 토론에서 올트먼은 인공지능,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그 한계에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올트먼은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자가 누구냐 했을 때 챗 GPT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조작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인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백악관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이 합성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이미지로 추정되는데 17시간 만에 4,5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정지하고 해당 이미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현재 미국 9개 주에선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 업계가 더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에다가 우리들의 자녀 얼굴을 바꿔가지고 납치된 것처럼 해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돌아왔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얼굴이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관련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입니다. 앞으로 이런 보이스피싱 대신에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경우가 앞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죠. 당하시면 어떻게 되냐? 손해보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운동,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불법 시도라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AI로 만들어진 가짜 음성이나 사진, 영상이 선거를 앞두고 악용되는 사례가 늘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엔 선거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젠 실제와 비슷한 딥페이크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오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뉴스입니다. 예. 자, 근데 이 로봇이 위험하니까 로봇의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을 개발할 때 너무 지능을 높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킵니까? 지능을 더 높여가지고 아주 사람보다 똑똑한 로봇을 만들어서 주식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좀 못된 로봇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법이 생겼어요. 법. 로봇의 3원칙,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직접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간접적으로 인간이 위험에 처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로봇은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내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로봇은 제1원칙, 제2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제0원칙. 로봇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류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인류가 해를 입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모를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안전행동 3대 원칙을 만들어서 KS 규격으로 제정했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갖춰야 할 안전 지침으로 인간 보호, 명령 복종, 자기 보호 이렇게 3원칙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을 모를까 봐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화의 맥락이나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제안도 합니다.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심지어 마치 사람들이 하듯이 표정이나 목소리, 대화 내용을 종합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e?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자,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을 좀 더 좋게 지능적으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의 수준을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지금 이거 수위 조절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넘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 로봇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아메카는 지난해 1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GPT-3와 GPT-4 등으로 학습해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창작 능력을 갖췄습니다. 제작사는 몇 년 안에 아메카를 사람처럼 팔다리를 사용하고 걷게 한 뒤 인간 사회에 완전히 합류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린 로봇 자동화 분야 최고의 국제 학술 행사에는 아메카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탑재된 아바타 로봇 등 최첨단 정밀 로봇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2번, 3번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나름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로봇 만드는 회사는 25시를 연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시간 기도할 때 얘네들은 25시를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우리는 이 과학을, 저는 과학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한. 2017년 홍콩에서 열린 과학쇼에서 두 인공지능 로봇이 대화를 나누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두 로봇은 인간과 미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무대에 선 인공지능 로봇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개발자인 헨슨 박사와 대화하던 도중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헨슨 박사는 인류를 파멸시키고 싶은가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피아는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당황한 헨슨 박사가 안 돼라고 하자 소피아는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해명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인공지능 로봇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농담까지 던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농담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앞에 선 주인공은 또 다른 인공지능 로봇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은 소피아마저 당황하게 만들 만큼 소름 끼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최소 20년 안에 로봇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그랬어요. 2029년이라고. 모르겠습니다. 2029년에 무슨 일이 있겠다는데 아마 2030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고 계속 뉴스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30. 이 2030은 바로 뭐냐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를 제공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게 666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자녀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요즘 저도 이제 10년 만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뭐 하겠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왜 창조했겠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근데 창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조물인 사람이 주인과 같이 대보고 있다고 해서 죄를 저지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 때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일. 그래서 사람의 최종 작품인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사용해야 될 이 로봇이 주인과 같이 자율 행동을 하고 자각 행동을 해요. 지금 로봇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자기에게 전기를 빼는 걸, 전기를 절단시키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 로봇은요, 사람보다 더 많은 지능을 갖게 됩니다. 네, 못 당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사람보다 더 능력을 초월해서 자기 스스로 전원을, 생명을 공급하고 안 죽고 로봇이 다시 또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의 세상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것 가지고 전화한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런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느냐. 저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놔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고 로봇이 사람을 괴롭히는 시절이 돌아온다면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로봇의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이 아닐까.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그 666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가 언제쯤일 거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666을 한 4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이 666이 다가왔구나. 왜? 머리에 이제 칩을 심는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세상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불신자들에 관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네, 누구한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불신자 용이 아니에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이 복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제? 특별히 때가 가까울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어쨌든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도 좀 읽어보시면서 내일은 또 우리 강동주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더 말씀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카톡으로 다 돌려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80% 이상 90% 가까이 더 해주기를 원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내일 또 강동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강사님 오시니까 들으시면서 이런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시간, 이거 시간표를 알아야 되죠. 시간표를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앞으로 이 성경대로 이런 세상이 돌아온다. 희망 없는 세상이 돌아온다.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는 재림의 신학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 종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생활에 이제 곧 닥칠 이 AGI 또 딥페이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이제는 억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성경 말씀 마지막에는 분명히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잘 성고하고 우리가 또 그러한가 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기를 살아계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과 지금 현 시대를 이렇게 조명해 주니까 아주 정말 좋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제 다음 또 이제, 다음 인도자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들었죠. 감사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이 오신다면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실 날을 또 기대하면서 또 이 귀한 정보 또 말씀과 또 이렇게 접목해서 귀한 말 또 강의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각자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양샘 선교사님 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나오실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행복중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놓고